할렐루야.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충격적인 제가 그런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어떤 방송이었냐면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러면서 방언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알아들으셨죠? 이런 그런 엉터리 교회가, 그런 엉터리로 하는 기도가 수만 명이 그 채널을 구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여러분 채널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간 방언 기도, 8시간 방언 기도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들어보면요, 계속 몇 시간 막 그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천 명이 몇만 명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 뒤에는요 100%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100%. 99%도 아니에요. 그럼 100%. 예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99%는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100%는 아니래도 99%는 다 가짜예요. 왜?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은 직통 계시는 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다 주셨기 때문에 직통으로 계시하지 않으세요.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대부분 기도해 주면 100% 귀신이에요. 귀신.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되심을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그런데 쫓아다니다 보면요, 여러분 그게 바로 2단이에요. 그게 바로 3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위해서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특별히 예언과 방언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은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방언도 예언도 은사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들려줘요? 통변의 은사를 받았을 그 사람들이 왜 그거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대화를 왜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들려주고 그 사람 알아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거지만,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이지만, 또 오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의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 어디 있어요? 이미 계시가, 예언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세워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2단이 되는 거고,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3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른 은사의 사용법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은사 통해서 봉사하라고 주셨고, 그 봉사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실로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은사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흩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진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소리 집사도 세우고,
또 내년에 또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직분자들, 항준직들도 세워야 돼요. 근데 각자의 다 주신 은사가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직분에 맞게 주신 은사에 맞게 사역할 때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과 은사에 맞게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도 저와 당의 일이기도 하고 실로암 교회 숙제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11월 달 되면 뭐예요?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연말을 잘 맞게, 이미 올해는 끝난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를 끝으로 올해는 결산을 하고 내년도의 사역을 위해서, 내년도의 교회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올해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세울 텐데, 교회의 핵심 사역이 어디에 있나? 바로 은사의 사역에 있다는 것.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카리스. 카리스는 무슨 뜻인가? 선물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은사라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본문 말씀을 그대로 풀어보세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분량, 그게 은사입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은사를 각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를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목사님, 제 은사 좀 발견해 주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제 은사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 은사를 발견해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제가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좋아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찬양을 좋아하는 분 계시고, 악기를 할 때 기쁨이 있는 분 계시고, 각자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는 손재주를 주셔서 교회를 잘 가꾸게 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찬양 인도의 은사를 주시고, 교육의 은사, 구역장의 강사의, 그런 은사들이 다 틀려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은사라는 거예요. 김소연 집사님 찬양하시면 기쁘시죠? 써니 형제 기쁘시죠? 반죽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게 형제의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거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요. 한국은 이맘때만 되면 수능이 있어요. 수능 시험이 있어요. 이맘때 그래가지고 교구 사역할 때는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기도 모임도 있는데, 하루는 구역장님 막내가 신방을 요청해서, 그래서 제가 갔더니 구역장님 막내가 고3인데 지금 아이가 문제인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얘는 공부하는 은사 주셔서 우리가 아는 K대학교에 의대 갔어요. 둘째는 노래의 은사를 주셔서 Y대학교에 있는 성악을 갔어요. 근데 셋째는 얘는 아무 은사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구역장님이. 목사님, 우리 애 큰일 났다고. 아무 은사가 없어서 얘는 공부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얘는 어딜 보내냐? 신학교에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 알아서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집사님 신학교를 억지로 가냐고. 신학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게 신학인데, 교회에서 일을 할 때요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 은사 사역할 때 주의할 게 뭐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교사, 구역장 세 가지 일을 맡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3가지 일 정도는 맡고 있다. 없어요? 여기 있는데 왜 손 안 들어요? 정대근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봐라는 거예요. 3가지 일.
또 제가 8가지도 하는 거 봤지만 전도회장, 구역강사, 성도성경위원회, 새가족반, 그렇게 교회도 섬길 수가 있어요. 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제가 내 스스로가 3가지 정도의 이상 일을 맡았다는 분 계세요? 제가 있던 베다니 교회는 8가지 하는 분 봤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수요 찬양팀이에요, 주일날 성가대예요, 찬양대, 구역장이에요, 전도회장이에요, PTA예요, 교사도 해요, 반주자도 해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시니어 나와서 주방 봉사해요. 8가지 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소리 소문 없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번아웃이 와가지고. 여러 일 감당하는 거 좋지만 감당이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번아웃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바람직한 교회 은사 사역은요, 나눠서 하라는 건, 나눠서 몰리지 않게 여러 가지 나눠서 사역을 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받은 은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그건 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 기쁨이 없다면.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라진다면 마음의 짐이 되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이것이 쌓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안 돼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인상 쓰고 이렇게 인상 쓰고 해봐요. 그 누가 은혜가 되겠어요? 왜 저러면서까지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한다고. 그래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은사를 바르게 섬기는 것은 항상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내 사역의 봉사 현장을 통해서 공급되어져야 힘이 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바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어떻게 저렇게 일을 은혜스럽게 감당할 수 있지? 그게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보세요. 여기 집사님은 그냥 어떤 애들만 보면 그냥 눈이 막 반짝반짝해. 애들만 보면 가자! 애들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 사람마다 은사가 다 틀린다니까요. 성호 형제도 보면 목사님 문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와서 고치. 그게 다 은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각자 맡은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실로암 교회를 섬기며 이것이 우리도 온전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사대로 맡기신 모든 직분은요, 어떻게 돼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오래가요. 오늘 본문에 5가지 직분이 11절부터 보면 5가지 직분이 언급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이게 무엇인가 잠깐 설명하자면, 사도가 있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세운 사람은 12사도예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들을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했어요. 복음 전도자들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교회 안에서 양떼들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돼.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 사역자들이 갖춰야 될 것, 오래 사역할 수 있는 것,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사역을 오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도 교회에, 나도 건강하고 교회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직분만 맡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가는데 소홀하게 해보세요. 그거는 자기 만족이라니까요. 자기 의에 그냥 그칠 수 있어요. 자기 기쁨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 사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일을요,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사역하시면서 제자의 삶 등 성경 통독반 등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우리 하고 계시죠? 다 여러분? 그죠? 다
그렇게 감당해야 여러분 오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조금만 뭐라 하면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공허하게 되는데, 특별히 조금만 뭐라 그러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나를 좀 안 알아준다.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했는데 목사님이 날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당장 찾아와서 내가 그냥 직분 내려놓겠습니다. 안 알아준다고 시위하고, 심각한 경우에는요 이것 때문에 교회도 나가기도 해요. 안 알아준다고. 그래서 반드시 주신 은사를요 지혜롭게 사용하고 섬기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말씀으로 내 안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계속 공허해지기만 해요. 은사 사역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서 은사 사역,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우리가요 12절 보세요. 은사를 주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을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시켜서 봉사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지만 결국 자신도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봉사하고 교회 섬겨보세요. 쉬워요 그게요? 쉽지 않아요. 견고하다는 뜻이 뭐예요? 견고하다는 뜻은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온전케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나 기분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몸된 교회를 위한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인가? 나를 훈련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훈련인데,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러분 힘듭니까? 그거를 봉사를 통해서 은사 사역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바쁜 가운데 이렇게 삶의 모든 자리 내려놓고 몸부림치고 나와서 찬양대로 또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게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다 몸부림치고 나온 거야. 그렇죠, 정진영 집사님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또 왜 나온 거예요? 내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더 힘드니까 내가 같이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몸부림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써니? 배고픔도 참고 나왔어. 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 팀을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체들을 섬기다 보면요 교회는요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얼마 전에 이영훈 목사님이요 교회 성장 포럼에 나와가지고 국제 교회 성장 포럼에 나와서 이런 자신이 연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연구한 거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해서, 첫 번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폭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사역. 두 번째로 기도 사역을 했대요. 여의도 순복음 기원 4시간 5시간씩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의 사역이었고, 네 번째가 그걸 통해 치유 사역이 일어났고,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자선 구제 사역을 많이 했고, 선교 사역. 이렇게 7가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원리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사역이 뭔가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은사대로 또 그것의 바른 은사로 사용했던 것이 부흥의 원리였다고 소개했어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일을 하다 보면 지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이신가?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영.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대로 사역하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죠. 9가지 열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가 우리의 은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는 곳에 이 풍성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온 교회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다 각자에 맞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날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 각자 실로암 교회 안에 열심히 우리가 섬김으로 평안하고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 통해 세상 속의 복음을 전해주는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하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말씀 시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통해서 하나님의 실로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흥의 날이 오늘 계속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사 썩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병이 들어서 썩어서 녹슬어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달아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